죽이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 먼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5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이야기를 보니까 포도원의 비유, 또 어제 본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마치 임금이권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께서 책망하셨고 또 예수를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 전체 또 오늘날로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나 복음을 선포하셨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상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나 맞는 말인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 근데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굴복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상의하기 시작하는데 누구와 상의한가 봤더니 16절에 헤롯 당원들과 상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반 로마 그룹이었어요. 그 로마를 반대하는 그룹이었어요.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친 로마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함께할 수 없는 그룹인데 지금 누구를 공공의 적으로 두고 함께했어요?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두고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찾아가서 질문하죠. 17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황제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만만치 않은 것과 더불어서 그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런 대리자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착취하는 것도 상당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바치는 또 세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상당했겠죠. 근데 그 부담을 가진 자들은 덜 하고 못 가진 자들, 고아와 과부, 못 가진 자들, 병든 자들은 그 세금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어떤 그 문화적 상태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두 그룹이 동시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옳다 하면은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헤롯 당원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해도 걸리는 게 무엇이냐? 이게 로마에게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로마.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이 이 예수가 황제에게 대항했다, 반역을 일으켰다 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든 걸릴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놓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이 질문을
통과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이 땅에, 이 나라의 그런 법과 규칙을 막 무시하고 무법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시민이 해야 될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탄압받지 않습니까? 막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결국에는 그 로마의 국교가 뭐가 돼요? 기독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했다라는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없는 자들, 또 배고픈 자들, 힘든 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로마 황제가 이제 감명을 받았던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막 무시당함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기는커녕 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굉장히 다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좋아 보였겠죠. 예뻐 보였겠죠.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시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역사적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나라 백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죠. 이단도 있잖아요. 군대 막 안 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벨론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빌라고 얘기해요. 포로로 잡아간다. 왜 그래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의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못마땅한 일들이 있죠. 근데 뭐 이 정치는 이거 잘못했고, 이 사회는, 이 무언하는 이게 잘못했다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 나라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에 그친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루길 원하는 것은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더니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서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제외하고 복음서에 보면 외식한다라는 말이 20번 정도 나와요. 22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14번 정도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죠. 그런데 그 14번의 단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 어떤 존재에 대한 대명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대명사가 외식한 자예요. 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썼던 게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잘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 자주 들었던 그런 책망적인 단어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18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악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15절부터 10절에 살펴보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동기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굉장히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되죠.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칭찬하는 말을 하지만 그 칭찬하는 말이 정말로 존경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운운하며 진리를 운운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겉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악하다 그러시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끝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작 자신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외모로만 사람을 취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고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당신은 예수님은 외모만 봅니다. 겉만 보십니다. 속은 알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 생활에서는, 실제 동기에서는 하나님 다 알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 근데 그 외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고 얘기하고 선포하지만 내 마음은, 내 동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은 전혀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바꿔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 믿습니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은 믿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치고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이미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되고, 믿음의 삶 가운데는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도 이렇게 외식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외식하고 있다라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아뢰며 진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시간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되길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나라 이 민족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서 기도하는 지경이 넓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만 취하는 것 마냥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악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는지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파헤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자의 마음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도망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어떠한 마음이라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외식하는 모습을 버려버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극화되어가는, 쪼개어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그런 세상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민된 의미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이 민족으로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있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시민된 자들로서 행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게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들 그 악한 길로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당신은 놀라운 뜻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